밭을 옥토와 같이 만드사 이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아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이고요. 25년을 통치했는데 지극히 선한 왕이에요. 남유다의 선한 4대 왕 누가 있죠? 아사, 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근데 이 나머지 세 왕들은 그래도 공과 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도 큰데 선한 왕이에요. 실도 좀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자식 결혼 잘못시킨 거 외에는 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어쩜 이렇게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의 역대 지략이나 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마음에 참 감동이 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왕이거든요. 네, 그게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따라합시다,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을 잘 선대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선대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다 관련된 자식들, 형제 자매거든요. 모압하고 암몬은 조카 룻의 혈통이고 에돔은 에서의 혈통이니까 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강성해져도 그들을 후대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왕들이 잘 안 지켰단 말이에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얘네들 진짜 우상 섬기고 애들이 못돼 처먹어서 항상 이렇게 힘으로 눌렀거든요. 힘이 세질 때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의 약속을 지켜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참 잘하고 후대했어요. 자치권도 주고요, 조공도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축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 세 명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옵니다. 이 상황이에요. 조공도 깎아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대했더니 군사를 키우고 그 돈 가지고 무기를 사고 이래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내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결과물들이 그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라고 했는데 다른 왕들은 선대하지 않았다니까. 갖다 주워 패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고개 들려고 하면은 발로 차고 이래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잘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해줬다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하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의 결과들이 주어지지 못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 새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새로운 지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이 어처구니 없는 고난,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과가 너무 내 뜻과 달라서 속상해 있는 이 상황,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여호사밧은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잠시 그대로 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어서 제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0절, 12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일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요,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번 무너지는 게 뭐냐면 그날그날의 고난 앞에서 그날그날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게 창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앞선 고난을, 결과를 예측하고 결단하고 끌고 온다고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여호사밧은 이걸 참 잘했어요.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막 따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자지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원통한지,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주어진 고난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잖아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자녀가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자녀가 성적이 안 좋으면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얘기해 줄까요? 자녀가 이제 리어커 끌고 다니는 것까지 예측해요. 엄마 말대로 공부할 걸 그랬어. 허리야. 막 이런 것까지 예측이 돼서 어떻게 해요? 개 잡듯이 잡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 그 시간에 학원 가.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잠식돼서 그 결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남편이 실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결과를 예측하고 끌고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우리 집은 먹을 게 없다. 이거 털어먹고 셋 다 죽자. 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막 남편이 실직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같이 죽자 그러고 뭐 친정에 가도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니 병원에서 검진을 좀 더 해보재.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유서 쓰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보, 나는 지금 기침이 예사롭지 않소. 이 기침은 내가 알건대 그냥 기침이 아니요. 그리고선 밥 안 먹고 잠 못 자고 이미 뭐예요? 마지막 입새처럼 병실에 누워 있는 거 이미 머릿속에 이게 교만이에요. 참 이런 거 앞에서 잘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부정적인 일이 많고 얼마나 안 좋은 결과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고난에 집중하세요. 미래를 속단하거나 예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지러지지 않는다고. 기도해달라는데 제자들이 기도 안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게 너무 예수님 어려우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갔다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힘든데도 미래를 예측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순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고난에 집중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결과가 벌어지지 않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만 그 힘듦을 그대로 직면하시고 미래를 섣불리 예측하지 않잖아요. 제가 너무 제 자신에게 안타까운 거, 우리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거, 저는 제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요, 미래를 끌고 오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경건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사밧처럼 그 순간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이 세 군데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이거 감당을 못할 전쟁이에요. 이거 뭐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초등학생하고 브라질하고 축구 붙은 거하고 더 격차가 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미 다 죽고 다 망하고 불타는 거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거봐요.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지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잖아요. 이 고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거예요. 나 잘났죠. 이런 거 교만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요, 내가 결과를 미리 다 예측하고 미래를 다 내다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를 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족속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뭐예요? 이미 머릿속엔 바로의 군대에게 죽임당할 거, 고문당할 거가 떠올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살포시 안전하게 옮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아요.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는 어디까지 있어요? 이 병 때문에 인생이 다 막 뻐그러지는 것까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그날을 살아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사밧의 이 어처구니 없는, 저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사랑했더니 맨날 이렇게만 하고, 나 진짜 못해 먹겠어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안 부르고 머리 깎고 들어가서 나 이름 바꿀 거예요. 성철 기모로. 나 앞으로 찾으려면 대한예수교 조계종 원각사로 찾아오세요. 그러지 않겠냐고 내가.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선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할렐루야. 결과를 하나님께 그만 좀 끌고 오세요. 애 성적이 안 좋은데 왜 리어 것까지 가십니까? 쟤는 저렇게 지방의 이상한 전문대 나와서 취업도 못한 채 그저 빈병을 주우며 살 거야. 거기까지 가니까 미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오빠하고 헤어졌는데 왜 술을 먹고 있니? 머리가 어디까지 갔냐? 이제 나는 그 오빠하고 헤어졌으니까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돼 있을 거야. 내 인생엔 남자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10명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누군가 이성교제를 했다는 건 충분히 이성으로서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성교제 한 번도 안 한 분들 또 그럴라. 이제 혼자 방구석에서 이제 막 노숙자처럼 혼자 아무도 없이. 다 내 인생의 갈비뼈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눈을 넓게 가지세요. 베트남도 있고 조선 우리 동포도 있고 넓게 가져야죠. 갈비뼈를 왜 자꾸 대한민국 요즘 고기가 국내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칠레산도 맛있어요. 쪽갈비 요리만 잘해놓으면.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겸손이었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진짜 이제 멋있는 말을 하세요. 15절 17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시작. 15절 17절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15절 17절 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고난에 직면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내게 속했대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장 찬양팀장인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결과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결과를 예측하고 속단하면서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날의 고난에 집중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 주는 축복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기다림이 주는 축복을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참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지금은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연락할 수 있지만 저 때만 해도 어땠어요? 공중전화에 줄 길게 섰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 한 통 하는 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 영순이 친구 김호인데요, 혹시 영순이 집에 있나요? 그래서 영순이가 받으면 아무 말 안 해도 그 짧은 시간이 기다림 끝에 얼마나 좋았어요. 요즘은 김밥을 천국에서 사 먹지만 우리 때 김밥은 소풍 때 주는 굉장히 힘든 음식이에요. 솔직히 쉽지 않은 음식이에요. 편의점만 가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김밥이 맛이 없죠. 김밥 좀 뭐라고 해요? 어르신들 이 뭐야 막 이러잖아요. 정성이 없어 이러잖아요. 우리 때 김밥 주면요 최고였어요. 왜? 김밥은 아무 때나 먹는 음식이 아니거든요. 기다림이 있었다고. 편지도 그렇고 라디오도 요즘처럼 음악을 그때그때 듣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라디오 듣다가 내가 원하는 노래, 전람의 노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녹음 버튼 이렇게 누워갖고 그거 늘어날 때까지 듣고, 그 참 기다림이 주는 소중함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 모든 결과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자들이 온전히 모든 삶의 고난 앞에서 자유롭지 않겠어요? 이걸 저는 참 이렇게 쉽게 설명했지만 뒤게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멋있게 설명했어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의 결과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승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이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이 쌓여야 우리가 모든 두려운 결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니까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끌고 와서, 미래의 염려까지 다 끌고 와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설령 최악의 판단을 받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 품에 내버려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자신이 치러내시잖아요. 사랑하는 새수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승리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예측해서 벌벌 떨면서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까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상처를 의지하고 내 부정적인 과거를 의지해서 자신을 해하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널브러져 있는지, 아니면 그날 그날의 고난에 직면하면서 내일 염려는 내일 하게 하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고 길쌈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믿는 자의 몫은 결과를 예측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존재입니다. 맡겨드리고 그날의 고난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 참된 겸손으로 전쟁을 여호와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이 많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전쟁을 치르면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손에 전쟁을 맡겨드린다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했더니 주님 맡겨드립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뒤돌아보십시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통 한복판에 있는데 그게 돼요?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돼도 그 모든 결과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일들이 있으면 결과가 예측이 돼요.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에 쓰레기통 하나를 떠올려요. 그리고선 그 뚜껑을 열고 제가 예측되는 결과를 검은 비닐봉지로 묶습니다. 그리고 넣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오늘 힘듦에 직면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힘듦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오늘 힘듦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억울함을 놓고 주님께 토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20에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다시 한번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제 전쟁 당일입니다.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죠? 성가대하고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러면 성가대하고 찬양대만 세웠어요? 아니면 뒤에 완전 무장한 군인을 같이 세웠어요? 같이 세웠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맡겼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성가대가 진행할 때 우리는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버리고 투구를 버리고 성경책을 가슴에 지고 같이 전진하는 거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푹 왜 이러지? 실제로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13세기에 독일의 니콜라사라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성가대로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 전쟁도 준비하지 않고 12만의 어린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나갑니다. 전원 몰살됐어요. 이슬람의 전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고. 오늘 보세요. 성가들을 앞에 세우지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장한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믿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 앞에서 열심히 전쟁을 치러내십시오. 그리고 비에 젖은 몸 같은 장마철 눅눅한 몸 같은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은 준비합니다.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입맞춤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성가대를 앞에 세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나갑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숙제를 가지고 풀어내십시오. 그러나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피곤함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적인 피곤함이 있으면 영적인 피곤함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지친 영혼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금 전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 앞에 성가대가 쓰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여호와께 속하게 하는 오늘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결과를 속다라고 끄집어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와도 그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날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갖춰 입고 삶의 문제에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러나 지친 몸이 있을 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널브러져 있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총신대 기숙사 생활할 때 항상 2학년 선배가 새벽기도 안 가고 자고 있으면 했던 말이 있어요. 호야, 잠은 천국 가서 자라. 호야, 잠은 천국 가면 실컷 잘 수 있어. 그 얘기를 깰 때까지 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선배, 나 지옥 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도 잠은 못 잔다. 그 선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빠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고마워요. 몸은 눅눅하고 삶은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전쟁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은 성가대를 앞에 세웠지만 그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경건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셨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의 군대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22절, 23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송이 시작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로 결정할 때, 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